현장 속에서 평신도의 자기 변화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과연 현장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정립을 좀 해봤어요. 현장. 여기 지금 우리 평신도 지도위원회에서 이 강의안을 짜실 때 제목을 주신 분이 아무런 인포메이션이 없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현장이라는 건 어디를 말하나? 우선 우리 남성들은 직장 생활들을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직장 생활. 우리가 다니는 직장이 저는 현장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 회사를 경영하는 대표들이나 CEO나 이런 분들은 현장이 자기 회사가 현장이에요. 또 학교에 나가는 교사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떤 그 삶의 현장이 학교예요. 학교의 교사는 상대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학생들이죠. 학생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학부형들, 더 나아가 동료. 요즘 학교 이야기들이 많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그 교사들이 무슨 성추행을 한다, 무슨 초혼질을 한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교사라는 거, 저는 이 교사는 국가의 미래의 어떤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관인데요. 그러니까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사람들을 양성하고 훈련시키는 요람인데 그곳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목회하는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신앙생활하는 여기 계신 다 목사님,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 교사들 이런 분들인데 우리의 신앙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교회거든요. 그럼 지금 제가 이야기한 그 장소, 또 더 크게 나눠서는 이 사회, 이 세상이 현장이다 이런 얘기죠.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장. 현장 속에서 내가 그 현장 가운데 서 있는 입장에서 나를 보고 봐라, 나를 봐라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또 그렇지 않는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런 구조 속에서 내가 부단히 변화하려고 하는 이 사회 구조 속에서 변화해서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어가기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 하는 것은 대단한 발전이고 대단한 본인이 자기 갱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나? 지금 해왔나? 앞으로 그렇게 할 마음이 있나? 이것을 한번 우리가 제 자신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과연 최내와 너는 지금까지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그 생각을 하니까 제가 강의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하나도 못하겠어요. 여기 저를 다 웬만하면 다 아시는 분들입니다만 모르는 분만 빼놓고 다 압니다. 또 저를 아는 분 빼놓고 다 모르신 분들입니다. 저를. 그렇죠?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고민을 전체 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 저 강사가 이야기하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한다. 공감을 한다.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우리가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탈피해 나가면서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노력해 왔던가,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해봤습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우리 교육부, 총회교육부에서 만들어낸 공과책 중에 말씀과 삶이라는 그 공과책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바뀌었죠? 바뀌었어요. 말씀과 삶이라고. 계단공과, 통일공과 계단공과 뒤에 말씀과 삶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쭉 타이틀이 나가다가 요즘에 좀 바뀌었습니다만 저는 그 주제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정말 저는 그 주제대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말씀과 삶이라는 그 제목을 가진 공과책을 들고 매 주일날 아이들에게 15분, 20분씩 공과 공부를 가르치면서 교사가 그 제목에 우선 취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 저는 그 말씀을 좋아했어요. 바로 이거다. 말씀과 삶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주일날 매주일 교회 가서 말씀 듣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면서 우리의 삶은 어떤가? 제가 이제 우리 회사에 그 부사장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그 우리은행에서 지점장도 하고 센터장도 하고 30년 넘게 그 일을 했던 분이 이제 저희 회사로 와서 저를 좀 돕고 있어요. 이분이 우리은행에서 정년이 돼가지고 나온 다음에 지점장을 할 때 그 회사에서, 그 은행에서 많이 도와줬던 분인가 봐요. 이 지점장이. 이 CEO가 나이가 한 70 가까이 되는 분인데, 이분이 늘 지점장님 은퇴하시면 저희 회사로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냥 간청을 해서 자기가 은퇴하고 나서, 정년 퇴임을 하고 나서 뭐 그 이야기도 좀 생각이 나고 전화를 한번 드렸더니 우리 회사 좀 만나자 그래서 만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회사를 한 2년 근무를 했다는 거예요. 왜 제가 그 회사를 나왔냐 물으니까 이분 말씀이 그거예요. 제가 은행에 지점장이 있을 때는 이분이 와가지고 항상 자기에게 뭐 기업하는 분들이 은행 오면 뭐 때문에 오겠어요? 뭐 자금, 대출 관계, 뭐 신용 대출, 무슨 뭐 담보 대출, 뭐 또 LC 자금 돌아오면 또 막아야 되니까 뭐 이러지 않겠어요? 이렇게만 상대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참 좋게 여겼는데, 막상 이분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평소에 이렇게 하는 얘기나 이거하고는 얼마나 술을 많이 먹는지 마시는지, 또 얼마나 술 마시고 나면 그 후에 그 행동들이 지저분한 행동들을 하는지, 자기가 그걸 보고, 이분은 이제 교회를 다니는 분이거든요. 아주 아무리 자기에게 잘해줘도 그걸 한 1년 넘게 보고 나니까 그냥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한 3개월 쉬고 있었다, 그런 얘기를 이제 저하고 나눴어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부분을 저분이 보았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비교를 했습니다. 과연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가? 그걸 제가 뭐 꼬집어서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 있잖아요. 과연 그분들이 매 주일 가서 하나님 말씀 목사님으로부터 듣고 또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또 성경 읽고 하면서 그 말씀대로 과연 얼마나 살고 있나? 저는 거기에 대한 사실은 항상 퀘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그 말씀과 삶이라는 주제를 참 좋아하는데, 그게 이제 뒤로 역사의 뒤안길로 지금 아마 물러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그 말씀과 삶의 일치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의 구조, 그렇습니다. 아마 대단히 죄송합니다. 목사님도 갈등과 고민과 번뇌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주 말씀 선포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면서도 또 때로는 그렇지 못한, 내가 이야기한 대로 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 이것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으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어떤 현장 속에서 우리 남선교회나 여전도회를 섬기고 있는 여러분들이 참 다시 한번 존경을 표하는 것은,
우리 얼마나 많은 그 변화된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또 일하다 보면 여기 아까 제가 이사 쭉 가면서 보니까 우리 남성교 회장님들이 많이 좀 앉아 계시는데, 진호의 남성교 회장님들 또 임원들 앉아 계시는데, 함께 일하다 보면은요 참 속 터질 때가 많죠. 우리 여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장인 내가 의도하는 대로 이렇게 좀 가야 되는데 그렇게 따라주지 않는 데에 대한 불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꿋꿋하게 주어진 위치에서 역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역시 우리 교단은 아직도 살아있다. 우리 한국교회는 살아있다. 우리 남녀선교회, 남성교회전도회가 살아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것이 바로 이 구루트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그 평신도들이 우리 현장 속에서 자기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접근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제가 잠깐 해봤습니다. 제가 첫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자기를 희생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자기를 희생해야 된다.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 그 조직 안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제가 볼 때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희생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주님께서도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밖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뭐가 아쉽다고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겠습니까? 주님의 사명은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사명을 가지고 오셨는데, 자기 희생이 없이는 세상 속에서 또 이 사회 속에서 조직 안에서 자기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희생이, 우리가 그냥 쉽게 희생 말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희생이 쉬운 것인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희생이. 제 자신부터 제가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만, 어제가 아까 우리 홍경원님 말씀하신 제가 전국연합회 작년에 회장을 했고 지금 직전 회장입니다. 제가 희생하면은 제가 모든 걸 다 해야 되겠죠. 그러나 조직이 있기 때문에 저의 역할이 있고 또 다른 임원들의 역할이 있어서 이제 분담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현재 회장을 맡고 계신 윤재인 장관님이 앉아 계십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우선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자세를 가진 자만이 자기를 희생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희생한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잘 아니까 벌써 희생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자기 희생이 없이는 절대 자기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 그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성찰을 늘 저는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떻게 현재 이 이치에 있는가 하는 자기 성찰, 자기 반성, 이게 뒤따라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누구이고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고 또 누구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가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반성이 늘 우리가 있으면 좋겠다. 또 누구로 인해서 오늘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가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늘 돌이켜보는, 자기 자신을 늘 돌이켜보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 성찰이 없기 때문에 그 조직 안에서 불협화음의 주동자가 되고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는데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그런 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고 노회도 마찬가지고 연합회, 총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나서야 될 곳인가, 내가 뒤에 앉아 있어야 될 곳인가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늘 하심으로 인해서 그 조직의 화평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섬기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생각이 듭니다. 참 이게 쉽지가 않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못하면서 쉽지가 않는 얘기들입니다. 이 쉽지가 않은 얘기를 했을 때 자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죠. 여기서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 그게 참 안 되더라고요. 잘 하려고 애를 쓰는데 안 돼요. 손을 내밀었는데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을 때가 또 있어요. 아주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과연 나 같으면 저분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아닌데 저분이 왜 저렇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 또 고민도 많이 하게 되죠. 뭐 저도 이제 그 노예가 크진 않습니다만 노예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또 어떤 책임감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뒷짐짓고 있다 보면은 일도 안 되고 또 그 어려운 문제들을 이렇게 쌓여가고, 그럴 때 먼저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잘못한 건 사실 없어요. 뭐 있겠습니까? 어떤 일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잘못해서 잘못한 일이 있다 그러면 뺨도 맞을 수 있고 발로 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은 그건 아닌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도 가서 허리를 숙이고 굽히고 해야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노예 임원들 보면은 이제 남녀 성비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보통 한 14, 15명, 많이 되면 좀 더 되기도 하고 부회장들이 많은 데는 20명 가까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분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다 자기 의견과 달라요. 지도자가 앞에서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하시지요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참 많습니다. 그럴 때 답답하죠. 가슴을 치지만 그러나 그건 이미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섬겨야 되고 겸손해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봅니다. 먼저 우리가 커피가 담겨있는 쟁반을 들어야 돼요. 먼저 제가 이제 제가 지나온 얘기입니다만 한 20년 전 얘기인데 저는 충신교회를 출석합니다. 충신교회 출석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동부 부장을 하고 있는데 중등부 부장으로 발령을 냈어요. 교회에서 중등부 부장으로 발령을 내서 가보니까 미안한데 우리 교회 이야기인데 지금 이제 너무 좋아졌어요. 옛날 20년 전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따로, 또 부감 따로, 부장 따로, 교사 따로, 어린이 학생 따로 이렇게 각양각색으로 이렇게 활동들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월 1일 이제 새로 발령을 받고 딱 가서 첫 주에 교사회의를 들어가 보니까 이건 뭐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참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제 이름이 올레자라고 화목할 화자예요. 제 이름을 저희 할아버지가 지어주셨는데 한자로 풀면 화목을 가져온다. 그런 이제 한자 풀이가 되고요.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말하면 샬롬입니다. 샬롬, 평화를 가져오는 자. 또 영어로 말하면 피스메이커, 피스. 그래서 제가 이제 할아버지 요즘에 늘 감사한 게 할아버지가 참 나는 이름 말하기가 참 어려운 글자예요. 내화.
한자로 원래 올레자예요. 그래서 이제 두음법칙에 의해서 내화로 하게 합니다만 이렇게 지어주셨나 했는데 나이가 먹어가고 이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이름을 지어주셨냐고 저에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이름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도 못할 때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내가 섬겨야 되겠다. 어떻게 20년 전이니까 지금 20년이 더 됐네요. 20년 전이나 40대 딱 45인가 네 때니까 한 20년 전. 그때에 내가 안 되겠다. 내가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은 교사회의를 하는데 제가 호주머니를 털어가지고 자판기 커피를 뽑아서 저 1층에서 4층까지 가지고 올라왔어요. 매주 가지고 가서 거기다 스낵을 조금 넣고 해가지고 같이 앉아서 차 마십시다. 선생님 오십시오. 그래서 그때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우리가 성경을 읽자. 그래가지고 한 6개월 지나니까 교사들이 변화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이제 교사들이 부장님만 그러시면 됩니까? 저도 이번에 뭐 커피 뽑아오겠습니다. 자기들 가서 커피도 뽑아오고, 그러면 당번을 짜자. 그래가지고 6개월짜리 여름 성경학교 여름 강습 때 끝나고 나서부터는 당번을 짜가지고 오늘은 A 선생, 내일은 B 선생, 다음 주는 뭐 C 선생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를 지나고 나니까 교사들이 하나 되기 시작하는데요. 야, 정말 이게 하나님 은혜구나 하는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반 관리가 얼마나 잘 되는지. 그래서 그때 중등부가 저희 교회에서 뭐지 자랑을 합니다만 350명 제일 많이 모일 때 그때였어요. 제가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섬기니까 되는구나. 그렇게 뿌리 2개, 3개 난 교사들이 부장이 허리 굽히고 커피 타다가 커피 마시자고 그러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우리 뭐 똑같을 거예요. 남성교회도 마찬가지고 임원회 한다 그러면 회장이 먼저 와가지고 돈 좀 투자해서 말이지 커피 딱 세팅해놓고 오늘 제가 쐈습니다 하고 한 잔씩 합시다. 그러면 그분 임원들이 아마 한 번, 두 번, 세 번 경험하면서 회장님 저렇게 하는데 내가 좀 미안하다. 나도 좀 해야지 이런 마음 안 갖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조직을 이끌어가는 그런 아량도 필요하겠다. 부단히 섬겨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네 번째는 상대를 존중하는 그런 우리가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늘 남을 먼저 생각하고 존중하고 또 얕잡아 보는 그런 얕잡아 무시하는 행동, 언어 그런 걸 참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그 단체 활동하다 보면요 말을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을 막 하는 사람. 근데 그분들은 그냥 자기 성격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듣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또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체 행동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늘 상대를 존중해주고 또 귀한 분이다, 소중한 분이다. 그럴 때 그 안에서 우리 자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40분에 딱 마치겠습니다. 사실 질문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한 강의가 무슨 뭐 학문적이거나 무슨 거창한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은 없으라고 보고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을 다 쓰고 하겠습니다. 약간 몇 분 남지 않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 최선을 다하는 삶. 과연 우리가 무슨 직책을 맡았을 때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할 때 그 가운데서 남이 나를 보고 자기가 면허를 받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삶을 통해서 남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성교회나 여전도회나 또 여전도회나 남성교회가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요즘 회원 한 명 확보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힘들어요. 남성교회 원래 해보면요 새로운 회원 1년 가야 몇 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또 교회도 전도하기 많이 힘들죠.
그런데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 평시도 지도자들이 오셨는데 지도자들의 언어와 행동과 이런 어떤 모습이 새로운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들은 새로운 얼굴 먼저 달려가서 먼저 인사하고 먼저 안아주고 또 이상한 사람 왔네 절대 그런 거는 금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음속에 그런 거 표현은 안 하겠지만 왠지 모르게 오신 분 중에 처음 본 분이 왔다 그러면 먼저 달려가서 오늘 왜서 오셨습니까? 먼저 반겨주고 하는 그런 풍토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남성교회에서 활동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조금만 기분 안 좋다고 그냥 나오지 않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스스로 달려가서 안아주고 또 그걸 안아주고 베풀어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이 거의 다 가고 있는데 상황을 한 4가지가 있는데 2가지만 제가 요약을 해서 우리 지도자들이니까 제가 2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상황 리더십이라는 게 있어요.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조직을 움직이고 사람을 이끌어가는 상황 리더십이라는 게 있어요. 지도자는 지도자의 성숙도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지도력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노회 안에 임원이 15명이다. 15명이 똑같은 혈액형과 똑같은 성격과 똑같은 믿음과 똑같은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각각 다른 어떤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바람직한 지도자는 좋은 결단을 지녀하고 상황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잘 판단해서 그 사람의 능력에 맞는 일을 주어줘야 된다. 상황을 우선 한 2가지로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상황, 능력도 있고 의욕도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위임형의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위임해주는 거예요. 능력도 있고 의욕도 있는 사람의 경우는 어떤 일을 딱 맡겨가지고 위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자기가 다 해낼 수 있어요. 근데 능력은 많고 또 능력이 많은 사람인 경우는 책임의 한계를 정하고 위임을 해줘야 됩니다. 책임의 한계. 능력이 있는 사람. 이건 책임, 어디까지다. 어떤 일을 해야 된다 하는 책임을 딱 한계를 주고 위임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의욕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능력은 조금 떨어지는데 의욕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권한의 한계를 정하고 책임을 져야 돼요. 권한.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우리가 되게 이제 행사들을 많이 하면은 몇 분에게 위임을 해줘요.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다 결정을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 총무님도 계시고 그렇습니다만 각 노예 총무님도 어떤 경우는 총무나 임원들이 회장을 총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부역파업이 되고 왜 당신이 결정을 다 하느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구분을 정하고 이분이 능력이 많다 아니면 의욕이 많다에 따라서 구분해서 줄 수 있다 그런 얘기고. 자, 한 2가지는 제가 생략을 하고 마지막에 상황 중에 능력도 없고 의욕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지도자들이 관리해야 돼요? 지시형으로 관리해야 돼요. 지시형.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하십시오. 지시형. 그럼 그거는 거기에 회장이나 또 지도자가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요. 그 이상은 못해요. 그래서 능력이 적은 사람, 알아서 할 줄 모르고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해 줘야 돼요. 알아서 못해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꼭 정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의욕이 적은 사람은 능력과 의욕을 키우기 위해서 즉각적인 상벌이 요구되고요. 그 사람들에게는 항상 칭찬을 해줘야 돼요. 칭찬. 잘하고 있다. 열심히 해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개혁을 해야 된다.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여러분, 개혁이 뭡니까? 개혁이 있던 것을 허물고 없는 것을 새로 만들고 이게 개혁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개혁은 본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교회 개혁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평신도들이 개혁의 주체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처소에서, 그 위치에서, 그 현장에서 자기 변화가 먼저 되는 것이 자기 개혁이고, 교회 개혁이고, 한국 교회 개혁이에요. 그게 남선교회 개혁이고 여전도의 개혁입니다. 자기는 부동산에서 가만히 서 있는데 무슨 개혁이 되겠습니까? 개혁은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이다.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는 삶과 행동을 해야 된다. 그것이 개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개혁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요. 그 개혁이라는 것이 그 이야기대로 본질로 돌아가는 것, 본래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여기가 개혁교회, 우리 통합교단 개혁교회입니다. 우리 개신교가 개혁을 해야 된다 자꾸 그러는데, 개혁은 내 자신부터 변화를 가져오는 것, 그것이 개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렇게 제가 시작을 좀 늦게, 시간을 아직도 원고를 지금 반밖에 못했는데 그 책임은 저한테 없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나 주어진 시간이 돼서 이미 다른 데서는 강의를 끝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강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없죠? 강의를 워낙 잘했으니까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